네, 제가 예전에 한 중남미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곳에 권총 강도가 빈번하다는데 얼마나 두려우신가요? 네, 그랬더니 의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권총 강도 사건이 많긴 하지만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 표현으로는 총 맞아 죽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약과 같은 범죄 같은 나쁜 일에 연루되어 있거나 가담하는 사람들이 위험할 뿐이지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친절하고 정이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차가 고장나서 길거리에 서 있으면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몰려와서 몽키 드라이브 장비를 들고 몰려와서 막 고쳐주고 빨리 가라고 한다. 오늘 본문은 음행을 저질러 연병에 걸려 많은 사람들이 죽는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광야 방황 40년도 지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막을 알고 보면 죽을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는 9세대와 9세대의 악습을 벗어버리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신세대로 나뉩니다. 오늘 죽는 사람들은 9세대의 남은 잔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물든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질투하는 엘르아살과 가담한 시므리 25장입니다. 십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이제 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모압 여자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모압 왕국에 속한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바알볼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전통 문화 의식에 초청한다라는 그럴듯한 명목인데 그 속에 음행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창가를 찾는다거나 성매매를 하는 노골적인 음행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음행이 겉으로는 비즈니스, 회사의 회식, 취미, 동호회 등 그럴듯하게 위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 즉 모압 문화 행사 참여를 명목으로 음행에 가담한 자들을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행의 처참한 결말을 볼 수 있도록 공개 처형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백주대낮에 끔찍한 처형까지 하면서 음행의 죄를 단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서 회개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뻔뻔하게도 사람들이 뻔히 보고 있는 백주대낮에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음행의 죄악이 사람의 양심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론의 손자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 음행하는 남녀의 배를 꿰뚫어 죽였을 때 음행이 그쳤습니다. 이미 음행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는데 그나마 제사장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 때문에 여기서 연병이 그치고 죽음이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종결됩니다. 아론의 손자 제사장 비느하스가 분노의 창을 들었을 때 약간의 우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원망에 분노하여 반석을 2번 땅 쳤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무생물인 바위를 친 것에 비하면 비느하스의 분노의 표현은 훨씬 강렬합니다. 아마도 비느하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 일을 실행했을
것입니다. 마치 임진왜란 때 농개가 외장을 안고 진주강에 뛰어드는 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비느하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평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는 누구의 마음으로 혹은 어떤 가치관으로 분노의 창을 들었습니까?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시대의 윤리적인 가치관을 반영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질투입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과 우상 숭배를 질투하십니다.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들을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라고 하신 것을 볼 때 이 질투는 보통 질투가 아닙니다. 질투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사랑이라는 동전의 다른 면은 질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외도를 하고 음행을 하는데 질투가 없다. 진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바위를 쳤다고 징계하셨던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비느하스는 오히려 칭찬하시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까지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속 시원해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14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때 죽임을 당한 남자는 시므온 지파 지도자의 아들인 시므리이며 죽임을 당한 여자는 미디안 가문의 수령의 딸 고스비입니다. 지도자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도자들이 대놓고 음행에 가담할 때 선량한 사람들은 절망하고 답답해합니다. 이게 아닌데 표현하고 싶지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한 비느하스의 분노를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 행동으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음행과 같은 일에 대해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음행에 가담한 자들이 있고 가담한 자를 창으로 찌를 만큼 극렬하게 분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창으로 찌르는 편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음행에 가담하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스비와 시므리처럼 적극 가담하고 어떤 사람들은 애매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가담하기도 합니다. 아마 고스비나 시므리처럼 대놓고 뻔뻔하게 가담하는 자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은 것을 보면 소극적 가담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들도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고스비 사건이라고도 부르는데 미디안 여자들의 유혹에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속임수에 넘어갔다 해서 음행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갔더라도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비느하스처럼 적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가 얼마나 크신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아가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음행에 대한 혹독한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 불과 얼마 전에 노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멸망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친아들, 친딸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음행에 대해 창이 아니라 원자폭탄이라도 던지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비느하스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민수기를 시작할 때 이미 인구조사를 했고 인구가 거의 비슷한데 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전체 인구는 비슷하지만 어떤 지파는 늘고 어떤 지파는 줄어드는 인구 지형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축복을 잃어버린 이유를 기록합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원래 장자인 루벤 지파입니다. 그런데 장자 지파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장자권이 옮겨갔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그들이 고라의 반란에 대거 참여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고라의 아들들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라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래서 레위인의 지위를 안았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루벤은 적극 가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권을 빼앗겼던 이유입니다. 61절로 넘어가 보면 61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후보였던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인 사건을 또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 섬기는 대제사장의 영광을 앉아서 얻을 수 있는데 술에 취해서 자신들의 명예뿐 아니라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계수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12지파를 중심으로 계수했습니다. 첫 번째 지파 몇 명, 두 번째 지파 몇 명,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는 종족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종족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총 70종족이 기록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애굽에 들어갈 때 70인이 들어갔는데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70종족이 되었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종족으로 생육하고 번성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인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그때 루벤의 아들이 한옥, 발루, 헤스본, 갈미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5절, 6절을 보시면 한옥은 한옥 종족이 되었고 발루는 발루 종족이 되었고 헤스론은 헤스론 종족이 되었고 갈미는 갈미 종족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여무엘, 야민, 야긴, 사울인데 여기 이곳의 12절, 13절을 보시면 느무엘, 이것은 이제 여무엘의 약간 다른 느무엘 종족, 야민은 야민 종족, 야긴은 야긴 종족, 사울은 사울 종족이 되었습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일일이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64절, 65절을 보시면 40년 전에 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9세대가 다 죽고 사라졌는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생존하여 가나안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40년 후에도 400년 후에도 잊혀지지 않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세 번째는 말라 종족, 노아 종족, 호글라 종족, 밀가 종족, 드르사 종족 5종족입니다. 그 33절을 보시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5명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분명히 인구조사 명령에는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군인들을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5명의 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매우 예외적인 기록입니다. 이것은 진짜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누구인가?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은 신앙의 전쟁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진짜 전사다. 33절의 딸들의 이름은 사실 종족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종족이라고 붙인 겁니다.
사실 그 인구조사표에 종족이라는 이름이 65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딸들 이름이 5명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딸들 5명이 각각 한 종족과 같다고 보고 70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400년에 한 사람이 지금 한 종족이 된 것처럼 지금 믿음의 여인 한 여인이 또 언젠가는 한 종족이 될 것이라는 비전의 기록입니다. 네, 셋째, 슬로보앗의 딸들이 오르니 27장입니다. 1절 4절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요청합니다. 모세는 당시의 전통에서는 벗어난 요청이지만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반역과 같은 죄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도록 허용하시고 이것은 공식 율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광야의 9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세대들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모든 땅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직 가나안 땅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확고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있다는 사실 보여줍니다. 9세대와 신세대의 차이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로 살더라도 고기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자고 하는 자들이 9세대라면 만나를 먹더라도 장차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열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신세대, 축복의 세대입니다. 9세대와 신세대는 나이나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세대와 같은 나이, 늙은이들이었고 그러나 신세대였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당시 전통에도 없는 이 족보의 한 종족처럼 소망스럽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굳게 신뢰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부월의 음행 사건에 분노하고 질투합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와 음행과 같은 구습, 악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